말씀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계속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중요하게 또 새롭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칫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인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누군가로부터의 목숨을 보존케 되어지는 약속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려고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서라고 할 때 맴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맴은 누구누구로부터라고 하는. 근데 여기 맴 전치사가 붙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시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었죠. 오트. 그 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무엇에 대한? 표하면 쭉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노아로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으로 가서 이어지는 그 표에 대한 내용은 표징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장 중요한 표징 하나가 이사야서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임마누엘의 표징.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 이사야서에 가서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 그 표를 주어서 그 표를 갖게 되어지죠, 가인이. 그런데 그 가인이 표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를 만나는, 표를 갖고 있는 그 가인을 만나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렇죠? 자, 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낙하라고 하는 표를 준 것은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게 되어져요. 근데 자칫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은 가인을 만나는 누구든지 죽음을 무조건 면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를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면 영생이고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고, 표면적인 걸로 받으면 당연히 그게 사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닌 가인을 만나는 자가 죽음을 면하게, 가인이 죽음을 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만나게 된 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그 만나다, 만나는 자라고 하는 마차라고 하는 단어는 왜 제가 조금 전에 그 가인을 만나는 자, 단순히 그냥 미팅? 만난다, 미팅한다 그러잖아요. 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만나는 것은 저주라니까요. 근데 성경이 쓰고 있는 그 만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마차는 미팅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게 뭐냐면은 파운딩, 발견하다, 찾아내다, 깨닫다, 알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4672번을 찾아보니까 도달하다, 이르다, 획득하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일어나다라고 하고 우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해석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그 스스로의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만나는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인을 만났는데 그 가인 안에 그 표를 통하여서 그 내면에 있는 진짜 의미를 발견케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진 자, 표의 의미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진 자는 사망이 면해지고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때의 그 사망이 면해진다라고 하는 그 사망은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낙하흐라고 하는 단어, 그건 심판의 의미, 심판이 면해지고 표의 겉만 보이면, 표의 끝을 보면 그것이 곧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준 표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 돼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도 하나의 표지요.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그 표의 끝모습을 통하여서 지켜야 될 행위의 규범으로 보면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표를 통하여서 그 내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맞자라고 하는 발견했다, 만나는 발견하다라고 그랬죠. 맞자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지냐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표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타 행하셨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그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 말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 나오죠?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죠. 그때 그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라고 할 때 그 깨는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눈, 샘물, 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그의 눈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맞자, 발견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이지,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지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막 뜨겁게 되어지고 뭐가 짜르르하게 되어지고 뭔가 앞에서 번쩍번쩍 뭐가, 이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뭘? 그리스도를.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21장 15절. 미안해요.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의 개념이 21장 15절을 사사기에서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 죄송해요. 사사기,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아놨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보기에
옳은 일에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잠언서 1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미안해요. 그 구절은 제가 정확하게. 잠언서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이렇게 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럼 25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21장 25절이죠. 그래, 맞아요. 내가 분명히 15절이 아니라 25절인데 15절로. 자, 25절 읽어주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자기 눈이 보는 대로, 뭐 그런 의미예요. 한번 저를 보시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막 행했다라고 우리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행했다.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져 가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을 내 좋을 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그렇게 행했다. 우리가 내 맘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진짜 어긋난 길로 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A 시각에서 보느냐, B 시각에서 보느냐, 내면의 그 진정한 의미를 보느냐, 끝을 보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법의 기준이 없이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그 기준을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의미로 보셔야지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은혜에서 멀어진 의미다. 맞자, 입었더라, 발견하다.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겉표면을 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자기의 의를 삼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렇게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떡과 포도주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먹는 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 자체도 사실은 인간의 타락한 타락성, 인간의 죄악의 상태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심판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 그 위에 덧입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에게 오트, 표를 주시는 것은 구원의 약속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이지, 그게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에서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무엇 해라? 징조를 구하라. 7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징조를 구하라. 근데 그때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구하라 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 샤알을 쓰는데, 이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해석을 해보면 기가 막힌 복음의 뜻을 담고 있어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헬라어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하는 건 뭐고, 찾는 건 뭐고, 두드리는 건 뭐다,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구하라라고 하는 샤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구하세요. 구하셔야 되지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네? 인내, 은혜를 구하라. 아, 그렇구나. 은혜를 생각났고, 제가 이제 금방 답을 주어버렸는데, 구하라. 그 말은 없으니까 구하라는 거거든요. 아, 있는데 있는 걸 구하라고 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 구하는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가난한 거지의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상태가 지금 없음이야, 거지야, 가난한 자야 하니까 또 떠오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할 것밖에 없어요. 심령이 부요한 자는 구해요, 자랑해요? 자랑하는 거고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하스 왕은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구할 것 없습니다. 아, 거기에 난 시험치 않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 같지만은요. 그 말이 아니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됐어요. 나는 안 가난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라고 할 때에는 너 가난한 상태를 알아라. 너 거지다. 거지가 맞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할 때 그 거지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적인 가난, 완전한 가난을 의미해요. 그럼 아하스 왕은 가난했어요? 안 가난했어요? 가난했을까요? 안 가난했을까요? 상황은 가난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왕이에요.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때 그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능력에서, 그 나라를 구할 능력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에서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돈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의미를 성경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아하스 왕은 안 구하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희한해요. 이 정도 되어지면 됐다 인간아. 너는 끝까지 멸망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징조를 구해. 안 구하겠어요. 알았어. 너는 끝났어. 이렇게 하고 우리 같으면 돌아가잖아. 근데 구해. 안 구하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친히 구해줄게. 친히 징조를 구해준다고 하잖아요. 거기 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이때에 친히 징조를 구한다, 주실 것이다. 징조 오트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친히 직접 나서서 징조를 구하겠다, 줄 것이다. 이런 말을 넘어서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징조표로 주시겠다.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임마누엘이에요. 친히 당신이 자기 자신을 징조표로 주신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임마누엘, 아맘과 아일의 합성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맘과 아일은 하나가 되다, 한 몸을 이루다. 아일은 나무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 기둥에서 하나가 되다. 그게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자신을 주셔서 하나로 만드시는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기둥을 세우는데 당신이 언약의 기둥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의미.
그게 그 현재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는 계속 표 징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지금 가인이 아이고 나가가지고 자기 동생 죽인지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이 살인자라고 돌 던지려고 할 때 거기로부터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조금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라멕에 대한 내용이에요. 라멕에 대한 내용이 77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7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도대체 그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조금 마지막 순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고 할 때 주사, 숨, 기둥을 세우다라고 준다 이런 의미 아니라고 그랬어요. 표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기둥을 세운다. 지금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표, 기둥을 세우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그 주사라고 하는 내용은요. 마음으로 간직하게 하다. 이름을 넘겨주어서 마음으로 간직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7배라고 그랬죠? 7배는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고 언약, 맹세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숫자로서의 1배, 2배, 3배, 7배 이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1배, 2배, 4배, 3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7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놓고 그 뜻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완전수지만은 또 언약과 맹세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 표에 담겨져 있어서 뭘로 세워졌다? 언약으로 맹세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6절로 넘어가면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고 나오는데요.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 야차라고 하는 단어로서 아페르코마이, 사망, 생명 없음, 분리, 죽음 뭐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다 에덴 동쪽으로, 그러니까 키드마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편 건너편. 그럼 에덴의 반대편 건너편 맞서 있다는 말이죠. 결국은 거기에 거주했다, 살 곳으로 삼다, 자기 자리를 잡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떠났다 생명 없는 곳 에덴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의 거처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가인이 그렇게 삼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건가? 성을 쌓다. 빌딩, 시티 오브 빌딩이라고 해서요. 도시를 이룬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우리가 보통 성을 쌓을 때에는 무엇 때문에 쌓는 건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죠. 하나는 보호, 또 하나는 자랑이에요. 싸움을 할 때요. 성을 쌓고 해자를 만들고 둘로 쳐서 물길을 이렇게 두어서 못 쳐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무엇이다? 보호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자기 보호가 있고 우리 이름을 무엇 하자고 그래요? 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와 자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 거냐면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혼돈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에덴을 떠나서 동쪽에 거했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저놈들은 사단의 무리고 이쪽은 하나님의 무리고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막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성을 에녹성이라고 부를 때 그 에녹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봉헌, 낙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봉헌, 낙성, 봉헌하다, 낙성한다. 그럼 이 그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쓰여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 낙성, 헌당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에녹성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지금 입은 자가 할 행동을 내가 잘해야지 이런 의미라니까. 내가 할 거야. 성을 쌓고 어디를 떠나서 진정한 의미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서 끝으로 내가 해석을 해서 내가 지금부터 잘할 거야. 오늘날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하라고 그래요? 성도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교회 밖으로 쫓겨난 이제는 완전히 버려진 자들의 어떤 것을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낙성, 봉헌이라고 하는 뜻, 이 말은 아까 뭐 어디에서 유래됐다라고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들은 누가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내가 이루었다 지금 그렇게 자랑하려고 한다니까요. 바벨탑을 쌓는 내용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이 뭐예요? 마귀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못된 짓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조금 역설적으로 말하면 잘된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희한한 말이거든요. 이해할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바벨탑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은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칼 들고 싸우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섬겨드리자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모습이 다 그런 쪽의 모습. 사람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사람의 크기를 키우고 사람의 공로를 드러나게 만들고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을 자랑하라고 지금 교회가 부추기고 있는 것은 바로 가인이 그 맞은편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면 자기는 없잖아요. 맞은편에서 잘 섬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발전하느냐? 나코나코로 나오잖아요. 이랏, 도망자. 무후야헬, 하나님의 치심, 무드사엘. 여기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뜻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거 찾았어요? 무드사엘. 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이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스트롱코드 4962번과 410번이 결합된 말인데요. 410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담겨진 뜻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4962번은요. 성인들, 남자,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인, 남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사실은 제가 원어를 못 써서 그렇지 그 가운데에 있는 글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의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적 자리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웅이다. 강한 자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자로 생각하는 지금 부류들이 나코나코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줄 때에는요. 그렇게 부여를 지금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라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라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한 자, 능력자. 근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무엇이 스올의 사람, 지옥의 자식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멕에게서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있는데요. 장식을 입히다, 아다, 꾸미다 라는 뜻이 있어요. 실라는요, 사실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그게 찰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째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신라는 그늘 그림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늘 그림자라고 하는 내용이요, 변화되어서 근원적인 뜻은요,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말은 제가 지금 그 뒤에 야발, 유발, 나아마 이렇게 나오는데 신의 기쁨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문화를 이루어 가는데 그 문화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부요함이 이루어지고 예쁘기도 하고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자소로 삼고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다시 4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때 이제 자, 라멕이라고 하는 중요한 존재가 나와요. 근데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두 아내가 있는데 아다와 실라예요. 그 아다와 실라에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두 아내에게 라멕이 뭔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말해요. 봐봐, 이 말로 하면은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은 누군가하고 좀 싸워요. 싸우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혀. 그래서 나 열받아갖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되잖아요. 현재 그렇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함. 그 누군가가, 그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니까 나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죽였다. 아내에게, 지금 두 아내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인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내들에게 고백하네요. 이 말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보셔요. 근데 나의 창상을 인하여,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들으라. 나의 상처. 이게 지금 창상이라고 하는 패차 6481번에서 유래되어진 6482번인데요. 6481번 파차는요, 재미나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진짜. 파차는요, 상처를 입다가 아니라 입히다예요. 타박상을 입히다예요. 그러니까 타박상을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타박상을 입히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네. 거기 나와 있어요. 스트롱코드를 찾아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입혀. 내가 타박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타박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입혀서 타박상을 입혀서 죽였어. 어떻게 때려 죽였다는 거죠. 자,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 상함이라고 하는 합부라 2250번인데요. 2266번에서 유래되어졌는데요. 매질, 채찍, 상처, 자국. 이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매질이나 때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리는 것을 의미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멕은 사람 두 사람을 죽였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죽였는 건가 라고 하면 상처를 입혀서 타박상을 입혀서 또 뒤에 상함으로 사람을 죽였어. 매질을 해서 사람을 채찍으로 사람을 상처를 입혀서 죽였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 그 말이에요, 지금. 가인도 사람을 지금 죽였고, 라멕도 지금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누구를 죽였느냐라고 보니, 아직 죽였다라고 하니까, 죽이기는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내가 상처를 입으니까 나 열받아갖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람을 죽였다니까. 근데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이는 방법이 상처와 매질과 타박으로 채찍으로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요. 거기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나오죠. 그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옐레드라고 하는 3206번인데요. 아이, 어린아이, 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205번에서 유래되었는데 3205번은 얄라드예요. 얄라드 어디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얄라드는요. 아이, 어린아이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봐봐요. 라멕이 두 아내에게 내가 사람 죽였어. 누구를 죽였어? 너희들이 난 아들을 죽였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내용이. 그럼 가인이 아벨 동생 죽인 건 이해가 좀 됐지요. 우리는 자꾸 이 일반적인 어떤 내용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죽이는 거 일단 죽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 시기에 진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 아들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잘못 해석하고 있지만 여기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조금 그나마 번역이 좀 달리 되어 있어요. 이것 같이 안 되어 있고.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라멕이 사람을 지금 죽였어요. 소년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그 사람 그 소년이 피부치네.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아내들에게 내가 내 아들들을 죽였어. 너희들이 난 아들을 죽였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니까요. 왜 갑자기 아내들을 불러다가 내가 싸움을 하다가 내가 맞아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사람을 죽였어. 근데 가인을 위하여는 7배지만 나를 위하여는 77배야. 이렇게 말할 의미가 없잖아요.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뭐 후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지요. 소년, 열매 뭐 이런 뜻도 둘 수가 있겠지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죽여놓고 가인을 위하여는 7배라고 이야기하는데 77배라고 말을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내용을 봤었을 때에 과연 라멕은 가인하고 어떤 단계에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낳고 해가지고 뒤로 확장이 갔잖아요.
성경에 있어서의 나코나코라고 할 때에 바로 아버지를 쓰는 건 아니에요. 이강덕은 이은재를 낳고 이은재는 이정상이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근데 이정상이나 이정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빼고 그 뒤에 쭉 몇 대 안 나오다가 누군가가 나오더라도 제가 난 걸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꼭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 부분에 대한 내용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누구 낳고 했고 몇 년 살았으니까 몇 년 됐다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절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대수만큼 흘러갔어도 상당히 흘러갔고 아니면은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갔으면 더 많이 흘러갔는데 어떻게 라멕은 가인에게 7배의 그 저주에 대한 내용에 저주 같은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 건가? 복음으로 다 듣게 했겠죠. 근데 자기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원통해서 죽였다라고 보지 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내가 지금 상처를 입어가지고 열나서 죽었어라고 하는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내를 불러다가 죽였다 내가 이 말은 인간의 고학성이 얼마나 깊은 건가에 대한 모습을 일단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냐 그 말이에요. 진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겠지요. 그러나 그게 일반인적 영역 안에서의 된 일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하려고 할 때에 과연 살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라멕이 그의 아들을 죽였다. 진짜 매로 막 때려가지고 죽였을까요? 그거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살인이라고 하는 더 깊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일반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소재를 지금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보시죠. 한장 5절 맞나? 맞아요. 맞지요? 뭐가 맞는다는 모르겠어요. 5절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5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상함과 아니 그 허물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예요? 자,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을 뭘로 말하냐면요. 진리를 진리로 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살인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말씀을 그 내면의 그리스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행해야 될 규범으로 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살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살인이에요. 육체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살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거.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살인한 거다. 그럼 이 말은 라멕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인하고 비교했었을 때에 더 잘못된 것 같죠? 더 잘 살려고 했던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더 잘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그게 더 큰 살인이라 그 말이에요.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가인은 아우를 죽였지만 라멕은 아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인보다 더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예요. 7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7하고도 70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7번씩 7번 용서하라, 7번씩 70번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7번은 누구고? 가인이고 7번씩 70번은 라멕이고. 그러니까 더 죄의 깊이가 깊어진 상태에 대한 더 죄가 깊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무엇을 향하는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의 모습은 당연히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덜과 더가 아니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찾으셨나요? 1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죠. 지금 시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떻게 들려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요? 그리스도로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될 규범으로 들려요. 그게 바로 라멕의 그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건 당연히 에덴에서 누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주시는 그 메시지를 지켜야 될, 행해야 될 규범으로 알고 그걸 자기가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지금 내용으로 가인도 그거 아니었어요. 제사 드리라고 할 때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 라멕도 지금 똑같은 내용에 있어서 그 문화를 번성시켜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비유를 통하여서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에 대한 내용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밭 갈아야 된다, 옥토가 돼야 된다라고 들으면 어떻게 들을까? 저기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어떻게? 빼앗기리라. 있다라고 자기 거 쌓아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되어져요? 있는 자는 어떻게?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이야기할 때 잘못 듣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잘 들으면 그게 복으로서 복을 받는 것이 되어지지만 없는 자,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있는 줄로 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진짜 있는 건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것을 쌓아놓고는 이게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지금 메시지가 흘러져 가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켜야 될 규범으로 알고 자기가 드러나는 쪽으로 가면 그게 어떤 거고? 사망이고, 그걸 통하여서 그 표징을 통하여서 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가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해 와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근데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무엇한 자래요? 살인한 자래요. 이제 이해되죠? 살인한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에게?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건 이렇게 지켜 행해야지 행해서 의를 얻으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요. 마귀가 너희 아비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살인한 자, 아비가 살인한 자가 되어졌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도 이게 정답이에요. 해석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해석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정확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두려움에서 소망이 있게 되어져요.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마지막 오늘의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9장 39절, 41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봐봐요. 본다. 뭘 보는 거예요? 본대요. 맹인이었으면 좋을 텐데 본다고 하니 그게 도리어 너희에게 죄가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뭘 봐요? 네, 맞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아, 나 알아. 그 율법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나 지켰어. 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뭘 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라고 내가 스스로 그 구원의 함에 나갈 수가 없네요. 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는 본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갖고 내가 다 행해서 내가 알아서 내 의를 세워서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도리어 너희에게 죄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람에게 상태가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람에게 상태는요. 인류의 최고의 어떤 상태, 최고의 상태, 인간이 최대로 개발되어진 상태, 모든 면에 있어서 막 퉁소치고 뭐 박 깔고 뭐 쟁기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잘했지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 무엇을 윤리와 도덕을 선포한다면 막 칼을 갖다가 채찍을 갖다가 막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 죄가 가인보다 훨씬 큽니다.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벌이 중하다. 내 죄악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벌이 중한다는 말이 아니라 크다. 남의군요. 더 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더 크니까 이놈아 죽어라. 가인은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는 꼴을 못 봐주겠다 해도 너무한다?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또 라멕에게 무엇을 베푸셔?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 아까 벌이 77배 1호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호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 77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의 그 고악함이 끝에 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죽이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인간의 죄악,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요? 심판, 그리고 은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냐면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만드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요, 너 어떤 존재인 줄 알지? 당연히. 죄에 대하여서,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당연히 심판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역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인이면서 라멕이에요. 우리는 가인이 되었었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라멕으로 더 형편없이 가는 놈은 다른 놈이 아니고 내가 그 가인에게서 그 라멕.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심판,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를 통하여서 의를 덧입혀 주는데 인간은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잖아요. 왜? 언제까지? 실체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질 때에 7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쉬신다? 일하시면서 완성에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놓고 보았을 때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을 역사, 히스토리로 지금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됨의 자리로, 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들었던 우리들은 사실 사단의 압이지요. 그렇죠? 앞잡이잖아요. 우리가 아부, 좋은 의미로서의 아부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아비가 되어서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었을 때에 그를 끝까지 무엇하여 주시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여러분, 더 큰 악과 더 작은 악이 없어요. 인간의 상태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7배와 77배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라멕은, 그때 7배는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였었죠. 라멕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 은혜를 줘요, 안 줘요? 그렇지요. 그게 77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7배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77배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그 말,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듣는가 들리는가 삼가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막 올라가려고 안 하죠? 근데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맞아요.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과정의 마침이 창조의 완성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7일째에 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쉬셔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되게 신되게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기 팍팍 사는데 내 기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인과 라멕, 참으로 볼품없는 존재들, 살인한 자들이지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처복종시키는 삶이 우리 앞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다운 삶인 것을 깨달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